주님만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거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실천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유아유치부 찬양 중에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혹시 이 찬양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불러보셨죠? 아마도 이 찬양을 한 번쯤은 아니면 그 더 이상 들어보시고 불러보셨을 것 같아요. 네, 11월에 이 말씀의 주제도 감사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있었고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달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감사로 넘쳐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떠하신가요?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러면 또 무엇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럽지만 저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짜증과 불만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감사를 한다면 왜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면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의 예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싸웁니다. 27개월 2살 터울인데요. 교회에서는 가끔 집사님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매 사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가 있냐고, 너무나 사이가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칭찬을 들을 때면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10분 아니면 혹 5분? 5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싸우고 사과를 하고 또다시 뒤돌아서면 다시 또 싸워요. 그런 일이 너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들이 저희 아이들이 정말 사이가 좋다, 싸우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칭찬을 할 때면 그저 웃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이 싸울 때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왜 싸울까? 싸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싸우고 또 싸운 것을 또 싸우고 왜 계속 이럴까? 이 아이들의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의 대부분이 바로 누군가 한 명이 욕심을 부렸을 때라는 거죠. 내 것을 나만 하려고 욕심을 부리던지 아니면 나는 없고 너에게는 있네? 그거 내가 좀 가져야 되겠어. 뺏으려고 하던지 아니면 혹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니께 조금 더 커 보여 라는 이런 조금의 이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중재할 때면 네 손에 있는 것을 좀 봐. 너도 이걸 가지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혹 네가 지금은 없고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중재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고민을 조금 하다가 고집을 부릴 때도 있지만 나눠주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다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 가지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두 개가 있지 않아서 하나만 있는 것이 난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두 개 없음에 불평을 하고 짜증을 부린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나의 것이 아닌 바깥을 향하게 되면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게 되고, 결국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했다며 불평을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것 같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이 나오게 되고,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 감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것이 그게 작든지 크든지 부족하든지 많든지, 그리고 혹 있든지 없든지 내 안의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소출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그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고 하죠. 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열매는 없지만 무엇이 있나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가지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는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는 없지만 포도나무는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는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밭은 있어요. 우리의 양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우리는 남아있고 외양간은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시각의 변화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앙상한 가지, 열매가 없는 것, 양과 소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그 나무와 밭을 보고 외양간 그 자체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떨리는데요. 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갈아엎으시면서도 꼭 한 사람은 남겨두시잖아요.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고, 그리고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보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어떤 열매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있으니 앞으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키워보면 되는 것이고, 밭을 잘 읽어서 먹을 것을 나게 하고, 그것들이 먹을 것들이 나게 되면 이제 양과 소도 키우게 되면 우리의 그 빈 것들이 다시 채워지는 날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남은 것은 있지만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이 과정 중에서 이 열매 없는 이 나무, 소출이 없는 이 나무, 빈 우리가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매가 없는 나의 삶, 그리고 소출이 없는 이 나의 밭이 다시금 이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도 다 잘 알더라고요. 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물이 필요하고,
정말 비옥한 땅이 필요합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비를 많이 촉촉하게 받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해를 많이 받아야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도 맺고 크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비옥한 땅에 우리의 단단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날마다 공급받고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에 촉촉히 내려앉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라만이 열매가 없는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마음밭에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귀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 나의 그 밭에는 불필요한 돌멩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관들과 같은 그런 불필요한 돌멩이들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뿌려져도 자랄 수 없게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만한 음식이 나올 수 없게 되기에 우리는 그 밭을 갈아엎고 기경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잘 심기어지도록 해야 하며 날마다 말씀과 빛과 단비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밭에는 먹을 것이 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생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비어있던 우리와 외양간에도 양과 소가 가득 차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열매가 없는 나의 삶과 소출이 없는 그 나의 밭에 다시금 생명이 얻게 되려면 주님을 붙잡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주님이 나의 삶의 생명을 불어일으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다면 앞서 우리가 품었던 소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소망들은 다 허황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만 있다면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현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18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을지라도 그분께 우리가 뿌리를 두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시선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말이죠.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왜 이것이 없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를 가지고 나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채우실 것이고 바꾸실 것이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며 사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공급자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나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 가운데 일하시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